하나님 아버지, 어제 주일에 온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쁨의 교제를 누리게 하시고 다시 일상으로 나아가는 한 날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받은 은혜를 가지고 한 주간을 힘차게 살아내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청년부 태국 단기 선교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감당하고 돌아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영혼 구원의 열정과 믿음으로 이번에 선거 현장에 뿌려진 복음의 씨앗이 열매 맺고 결실하는 때가 올 줄 믿습니다. 또한 기도하며 물질로 후원하며 한 마음으로 동참한 모든 성도들의 섬김이 주님께 기억하신 바 되기를 원합니다. 미래준비국 교사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다음 세대를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세우고 양육하기로 다짐한 교사들의 수고와 헌신을 기억해 주옵소서. 주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아니라 주님을 믿고 따르는 다음 세대, 한 시대를 주님께 올려드리며 책임있게 감당할 수 있는 다음 세대가 우리 교사들을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많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믿노라고 하면서도 행함과 진실함이 뒷받침되지 않는 입술의 고백만으로 그칠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을 위해 산다고 하면서도 우리 자신을 위해 살고 다른 사람을 가르치면서도 우리 자신은 배우려 하지 않는 채 살 때가 많았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시고 평가하실지는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에 중심을 잃고 마치 우리 자신이 대단한 신앙을 가진 것처럼 우쭐할 때도 많았습니다. 우리의 어리석음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참되고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오늘 하루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세계 정세는 급변하며 요동치고 있는데 우리의 위정자들과 국정은 혼돈과 분쟁, 대립과 갈등으로 사분오열하고 있습니다. 시시비비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가려지게 하시고 국민들을 사랑하고 나라의 미래를 도모하는 정치가 펼쳐지게 하옵소서. 오늘 수술하는 집사님이 있습니다. 집사님의 마음에 평강을 주시고 의료진들의 손을 붙드셔서 실수 없이 최선의 실력으로 수술을 집도하게 하옵소서. 상한 부위가 후유증 없이 봉합되게 하시고 깨끗하고 온전한 회복을 주옵소서. 갑작스러운 뇌경색으로 치료받고 회복 중인 집사님, 또 수술 후에 약을 드시면서 회복 중인 장로님, 암으로 투병 중인 성도님들에게 여호와 라파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대학 진학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자녀들에게 복된 소식을 주옵소서. 일천번제와 감사의 예물을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예물에 담아 올리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23장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22장의 혼인잔치 비유에서 예복을 입지 않은 자를 책망하셨습니다. 예복을 입지 않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의가 아닌 자기 의를 주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제 예수님은 23장 오늘 본문에서 자기 의를 주장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아주 강하게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는 달리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선 1절에서 7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고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모세의 후계자임을 자처하면서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지식과 이 말은 모세의 율법에 통달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실제로 그 말씀대로 사는 데 있어서는 손가락 하나도 까딱하지 않으려고 한다.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많은 회당, 잔치집, 시장 이렇게 사람이 많이 모인 곳에 가기를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데 가야 자신들을 봐주고 자신이 얼마나 경건한 사람인지 또 사람들에게 자랑할 수 있고 또 존경받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 랍비라고 불러주기를 또 바란다라고 했습니다. 랍비는 나의 주인, 선생님 그런 말인데 사람들에게 어떤 인사를 받느냐가 그 사람들에게 아주 중요했던가 봐요. 그래서 랍비라고 불러주는 것은 이 율법을 아는 사람들에게 아주 큰 예우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외식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아주 강하게 책망하십니다. 예수님은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이렇게 했습니다. 외식한다, 속인다는 거지요. 겉과 속이 다르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들어오는가 그런 것들을 항상 살펴야 될 줄로 압니다. 이게 먼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성경에 특별히 복음서를 읽을 때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이야기가 자주 나오고 이들은 예수님과 대척점에 서서 항상 반대 주장을 펼치고 심지어 오늘 본문에서 화 있을진저 점잖게 번역을 했지만 사실은 이 저주받을 사람들아 그런 말이거든요. 이 예수님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올 정도면은 얼마나 이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사람들이겠냐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하고는 거리가 먼 아주 이상한 사람들이 예수님 당시에 있었네 이렇게만 볼 것이 아니라 이들의 모습이 우리에게서 멀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항상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살면서 사람에게 몸과 마음과 영혼이 있다라고 그러잖아요. 성경에 그렇게 말씀했어요. 흔히 우리가 안 믿는 사람도 몸과 마음이 있다 그렇게 하는데 성경은 영혼이 더 있다라고 하는데 우리에게 하루 살아가면서 들어오는 생각 중에서 무엇이 내 마음의 생각이고 무엇이 마귀가 주는 생각이고 무엇이 하나님이 주는 생각인지 잘 분간이 되냐는 거죠. 저기 사람이 지나가는데 좀 때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사람에게 잘 들겠어요? 거기 그런 마음이 들면 아 이거는 악한 생각이구나 하고 금방 우리가 알아채지만은 그렇지 아니하고 오늘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처럼 경계가 아주 희미하다는 말이에요. 뭐가 지금 잘못된 거예요? 여기에서 이 사람들이 뭘 나쁘게 한 거예요? 사람들에게 뭘 나쁘게 했어요? 이 바리새라는 말은
분리 이런 말이거든요. 사두개인들은 제사장 그룹이 있잖아요.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그러면은 사두개인, 바리새인, 제사장, 바리새인, 또 사두개인, 서기관 이 세 그룹이 복음서에 나오는 종교 지도자들인데 사두개인은 우리와 다릅니다. 제사장 그룹이에요. 성전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은 요즘 말로 하면 장로님들인 거예요. 평신도 자기 직업이 있는 사람들 중에서 사람들이 볼 때 이 세속과는 이 부정한 것과는 율법을 어기는 것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살고 있으나 세상과 분리된 자. 얼마나 경건한 사람이에요. 흔히들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저희도 인정을 합니다. 저도 제 손으로 땅을 한 평 사본 적이 있습니까? 집을 얻어본 적이 있어요? 한 번도 없어요. 저보고 나가서 지금 집을 얻으라 그러면 얻을 줄을 몰라요. 어떻게 해야 집을 얻고 사느냐? 모른단 말이에요. 교회에만 사니까 몰라요, 몰라. 이 교회 안에서 의식주를 다 해결해 주니까 몰라요. 그런데 이제 일반 우리 모든 앉아있는 모든 성도님들 직장에서 이 세상에서 돈 벌고 살아가기가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이렇게 물으면은 할 말이 없어요. 청년 때 잠깐 뭐 일한다고 나가본 것 말고는 모르니까. 그런데 만약에 우리 중에 온 교인들이 또 이 구이동의 주민들이 야, 저 장로님은 목사보다 더해. 목사가 되려면은 저런 장로님이 목사가 돼야 되지. 그런 칭송을 받는 사람이 있다고 해봐요. 그 사람이 좋은 의미에서 바리새인이란 말이에요. 일반 직장이 있고 우리하고 똑같이 살고 있으나 보통 사람이 따라갈 수 없는 경건하게 사는 사람이 바리새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왜 이렇게 책망하시느냐? 예수님은 겉과 속이 다른 것을 아주 싫어하시는 거죠. 또 예수님은 뭘 싫어하느냐? 가로채는 걸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뭘 가로채느냐? 하나님 이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될 명예와 영광을 가로채는 걸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보세요, 이 사람들이 옷수를 이렇게 율법에 따라서 길게 하면서 경문 말씀을 여기 넣어가지고 하면서 이게 다 율법을 잘 지키자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나만큼 안 되는데 자 나를 보시고 좀 따라하세요. 이렇게 다 힘들지만은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하고 앞장서서 나가는 사람들 뭐가 잘못됐냐고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볼 때 이 사람들이 일부러 잔치집에 와 있는지 정말 초대받아서 왔는지 어떻게 알아요? 시장에 볼 일이 있어 왔는지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 이렇게 잘 입고 옷 이게 율법 말씀 상자에 넣어가지고 좀 이렇게 사람들이 없나 하고 이렇게 다니는지 그 속마음을 누가 아냐고요. 맞죠? 모르는 거예요. 그냥 일이 있어 왔나 보다 하고 그냥 저 사람의 그냥 일상생활인가 보다 하고 그리고 그 사람이 지나갈 때마다 옛날에 우리 사극 보면은 이제 요새 사극 보면 너무 재밌지 않아요? 전에는 눈에 잘 안 들어오더니 요새는 참 잘 들어오더만요. 이게 하인이 있는 옷 색깔하고 그 만화님이 있는 옷 색깔이 달라요. 공직에 있는 사람은 하늘색 뭐 좀 이렇게 이런 옷 입고
뭔가 이렇게 일하는 사람은 그냥 이렇게 색깔도 별로 없는 그런 옷 입고 딱 옷을 봤을 때 저 사람의 신분을 짐작할 수 있을 정도잖아요. 그러니 내가 일면식이 없는 사람도 옷 입은 걸 보면은 저 사람은 나보다 높은 사람이라는 것을 금방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세히 보면 그런 사람들이 지나갈 때 찌개지고 가다가 어떻게 해요? 길 옆에 비켜서 가지고 이렇게 길도 비켜주고 또 약간 목례를 하면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마을에 바리새인이 산다 그러면은 바리새인들이 지나가면은 스스로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고개가 숙여지면서 아이고 예 어르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나는 그처럼 살지 못하는데 어르신 보니까 스스로 고개가 숙여져 가지고 존경합니다. 참나 어르신 닮기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예의를 자동적으로 하는 것이 당시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렇게 칭송받았던 자리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속을 다 들여다보면서 책망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저들이 하는 말은 듣지만은 저들의 행실은 절대 따라가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8절부터 이렇게 보니까 예수님은 그러나 너희는 제자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8절에서 12절을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앞에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하는 것과는 거꾸로 가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랍비라고 불러주지 않으면 그만 좀 마음이 상한데 주님은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이렇게 하세요. 왜? 너희 선생은 하나다. 너희 랍비는 하나다. 예수님이 랍비지 누가 랍비겠느냐? 그러니 너네들 앞에 사람들끼리 거기서 랍비라고 올려주는 것을 기대하지도 말라. 누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이 말은 오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육신의 아버지를 아버지 대우하지 말라 그 말이 아니고 이 아버지란 말은 선생이란 말처럼 아주 존귀한 자 이 말이니 너희 공동체 중에서 너희 그 중에서 랍비처럼 한 사람을 지목하여 가지고 너무 지나치게 올려서 축켜 세우지 마라 그런 이야기예요. 왜?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신데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시지. 그러면서 또 10절에는 또한 지도자로 칭함을 받지 말라. 지도자는 한 분뿐이다. 누구냐? 예수님 한 분뿐이다. 그러니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사는 삶과 거꾸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면서 요약하기를 참 역설적이죠.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누가? 큰 자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진다. 왜 그럴까요? 지금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보면서 자기를 높이는 자 아닙니까? 랍비라고 좀 불러줬으면 좋겠는데 좀 율법에 통달한 사람이라고 좀 인정해 줬으면 좋겠는데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 가서 좀 보여주고 싶은데 이렇게 자기를 높이는 자 아닙니까?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공부도 많이 하고 경건하게 살고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한테 높임을 받는데 예수님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진다라고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낮추신다 이 말이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진다. 어떻게 높아져요? 사람들이 알아주지도 않는데.
예수님께서 높여주신다. 그 말이죠. 예,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교회에는 제가 볼 때 이것이 가장 아킬레스건이에요. 이것이 가장 아킬레스건. 다른 게 뭐가 있겠어요? 우리들, 저희 교역자 직원들 빼고 다 자원봉사예요. 다 자원봉사예요. 뭘 욕심내겠어요? 자기 시간 내고, 자기 돈 내고, 자기 재능 봉사하고, 모두 자기 걸 내놔요. 맞죠? 모두 희생적으로 살아요. 뭘 더 탐하겠어요? 신앙생활하고 교회에 들어와서 뭘 더 욕심내겠어요? 없어요, 없어. 전부 자기 걸 희생적으로 내놓는 거예요. 그럼 뭐냐? 여기가 천국이겠네? 이게 관건이에요. 다 내놓는데 뭐는 못 내놓겠느냐? 내가 높아지는 것은 내놓지 못하겠다. 이것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제 그래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를 낮추는 자다. 예. 하루 혹은 어제 주일날 우리로 말하면 장날 아닙니까? 예. 우리로 말하면 장날이에요. 일주일에 하루하루는 그냥 조금 모임하고 교회 와서 자기 맡은 거 하고 이렇지만은 주일날에는 온 성도들이 다 오고 제일 많이 모이는 날인데 어제 한번 이렇게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각자 맡은 대로 봉사하고 또 부지런히 이렇게 예배 드리고 갔었는데 가만히 보면은 여기 오늘 읽은 말씀하고 좀 매칭되는 게 나한테 있나? 그래요. 이것이 우리가 잘 유념하고 살펴야 될 일이에요. 13절부터 뒤에는 다 읽지는 않겠지만 7번에 걸쳐서 화 있을진저 그랬어요. 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 예수님의 눈은 정말 현미경과 같은 거예요. 아니 아직 이분들은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이전이잖아요. 그리고 구약의 말씀을 열심히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구약은 선민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동적으로 이제 천당 간다는, 물론 구약에는 천당 개념도 잘 없지만 어떻게든 신약과 연결해서 보면은 우리는 자동으로 선민이니까 천당 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그래서 모세율법을 열심히 지키는 사람들인데 율법을 잘 안 지키는 사람들을 보고 나처럼 경건하게 살아야 된다 이걸 보여주고 앞장서는 사람들인데 예수님은 말씀하기를 너는 천국 문 앞에 서가지고 너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는 사람도 못 들어가게 하는구나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또 15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너는 열심히 많은데 무슨 열심히?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해서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면서 얼마나 열심히 많냐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우리 바리새인들처럼 이렇게 모세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수차례 권하고 다니면서 본을 보이는데 그러다가 옳거니 믿는 사람이 한 사람 생기면은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한다. 예수님은 이들의 신앙, 믿음, 삶 자체를 통째로 부정하고 있어요. 화 있을진저 이 말 자체도 너무나 강한 말이지만은 네가 전도해서 오는 사람을 예수 믿게 하는 게 아니고 네보다도 더 악한 사람으로 만든다. 너보다도 더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사람으로 만든다. 차라리 전도 안 하고 놔두는 게 나을 뻔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 모든 열심과 나의 신앙생활의 모든 근본을 예수님께서 통째로 그냥 다 들어가지고 쓰레기통에 평 넣으면서 아무짝에도 쓸모없다 너는 이렇게 말씀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얼마나 무섭냐고. 그런데
화 있을 진저라는 말을 7번이나 하니 실은 성경에서 완전수라고 하지 않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정말 너는 지옥에 나가라 이렇게 바리새인들을 지금 하시느냐? 아니죠. 세게 책망할수록 뭡니까? 사랑이 깊은 것이지요. 세게 책망할수록 불쌍하고 안타까워서 안으로 끌어당기는 거죠. 그래요. 예수님은 누구도 멸망받기를 원하지 않는 것이지요. 강하게 이야기할수록 사랑이 깊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을 쭉 보면은 이렇게 화 있을진저 7번이나 말하면서 책망하고 꾸중하고 들어오라고 그래도 이 사람들은 들어오지 않고 결국은 다 가버렸지요.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외식하는 모습은 없는가 살펴보고 참된 믿음과 신앙으로 또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